잠언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땅에 임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잠언 12장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땅에 임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 의인과 악인에게 샬롬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잡았다가 너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단순화해서 이 땅에 임하는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참고로 이제 산지교회에서는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성탄절 당일에는 별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참된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주일 예배가 이 땅에서의 모든 예배 중 가장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로 또 성탄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특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고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실 정도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야 했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바로 천사들의 노래 있죠.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의 평화. 그것일 것입니다. 그럼 평화, 온 땅 위의 평화라고 할 때 그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단어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 이 샬롬은 절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인간의 언어로 정의 내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단어가 샬롬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샬롬이라는 것을 인간이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역사상 그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즉 샬롬은 그저 하늘의 언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역사상 이 샬롬을 경험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샬롬이 무엇인지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첫 창조에서 샬롬에 관한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샬롬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은 하늘에 있어서 땅을 덮어야 하고 땅은 땅으로서 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새는 하늘을 날라야 하고 물고기는 바다와 강에서 헤엄쳐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은 자기 자리에서 낮과 밤을 밝혀야 하죠.
그런데 그 샬롬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이 절정인 이유는 사람이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하늘의 영광과 온 땅의 평화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 하늘의 영광, 하늘에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하늘의 영광에서 영광이란 단어의 그 뜻은, 그 주된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영광은 glory 확 빛나고 뭐 이런 영광, 뭐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glory 그 빛난다는 것조차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연말에 뭐 시상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TV에서 연예인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 뭔가 올려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뭘 올려드려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 이것은 내가 이 상 받은 것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튼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적 세계에서의 영광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영적 세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 물리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평화, 즉 샬롬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샬롬,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샬롬이 없다면, 이 땅에 샬롬이 안 보인다면 하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없으면, 즉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샬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였다는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보여진 것이다. 그게 좋다라는 거라고요. 샬롬 토부 그러니까 좋았다. 즉 각자 제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땅의 샬롬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그 연결되는 통로, 연결 지워지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생물들을 너희가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연결짓는 하늘의 샬롬을, 아니 하늘의 그 영광을 이 땅의 샬롬으로 구현해내는 통로로 너희들을 청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연결점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연결점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전개시킴으로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첫 시작점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막히면, 그 말씀부터 막히면 하늘의 영광도 땅의 평화도 시작도 못 해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받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며 이 땅의 샬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샬롬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그 사람이 애초에 그 시작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할 그 목적 자체, 그 사람이 존재해야 될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지 그냥 복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1절 왜 갑자기 오늘 잠언하면서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느냐? 바로 오늘 이야기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하며 악인에 대한 그 의인에 대한 은총과 악인에 대한 지금 그 정죄하심과 어떤 그런 그 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 되게 하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건강한 아이로 학생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도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잘 익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징계를 근데 싫어한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게 크기 싫다는 거거든요. 학교 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영광, 땅의 샬롬과는 전혀 무관한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망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했는데 사실 이 말을 짐승이 들을 수 있다면 짐승이 섭섭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과 그 짐승과 비교하니까 더 억울할 수 있다고요. 어제 악인의 뜻에 대해서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데피니션이 그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요. 악인은 그냥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무엇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그 행위로 치자면 나쁜 짓 중에 가장 나쁜 짓인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깼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절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절 그 악은 땅의 평화를 깨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해요.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연결짓는 그 기능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걸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도 샬롬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땅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바다에서 헤엄쳐야 되는 고기들이 바다를 버리고 땅으로 올라와 죽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자연재해 오염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땅의 샬롬으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로 들면 7절 악인은 소멸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느니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소멸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다면 마땅한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했어요. 마땅한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 하늘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땅은 땅에 있어야 되고 새는 날아야 되고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했다면 정해진 것에 있는 것이 악인에게 샬롬은 바로
심판받는 것이 샬롬이에요. 악인에게 샬롬이라는 개념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라고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마지막 심판 때 불못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찌 그리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샬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인류는 모두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이에요. 마땅하였던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직전. 그래도 이 아침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 그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였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의 그 모든 계획이 악했다가 안 악했다가 악했다가 안 악했다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하시죠. 심판하시기로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샬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에 샬롬이 없다라는 것은 온 땅이 쓰레기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에 쓰레기면 고쳤을 것이 없다. 다 버려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쓰레기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방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안방에 있다고 쓰레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안방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라고요. 온 땅의 샬롬이 없어진 것이 당연히 하늘의 영광도 드러날 수가 없죠. 무슨 변명할 것이 있나요? 홍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마땅한 심판조차 창조주가 자신의 몸에 담기 위해 오셨어요. 1절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여야 합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훈계가 필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라고 합니다. 2절에서 매우 흥미있는 단어를 써요. 의인이라고 지금까지 보통 표현을 했는데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인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바로 토브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토브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외치신 그 단어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이 은총이란 단어는 그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선인에게 은총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 좋으심 그 위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였던 그것,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사람이 실패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무엇인가요?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연결하는 공동체, 연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부르시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샬롬으로, 이 땅의 샬롬이 곧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연결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작금의 교회의 문제는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좋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란. 무릇 교회의 교회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훈계하시고 엄히 질책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에게 한 그 예수님의 그 질책, 유대인에게 한 그 질책, 그 말씀을 어이구 쯧쯧쯧 왜 저런 말을 듣고 앉아있나 라고 넘 얘기하듯이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그 징계, 그 훈계를 좋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회칠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자들아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계를 우리의 징계로 듣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교회는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훈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예수를 못에 박은 거잖아요. 잠언 말씀에서 악인이 등장할 때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탄을 준비하며 과연 지금의 우리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